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아멘. 역도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프로 레슬링의 붐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역도산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내가 역도산을 신사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아내가 소원을 빌면서 남편에게 당신도 같이 소원을 빌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역도산이 옆에 서서 남자의 소원은 그렇게 이런 데서 빌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역도산다운 대답이지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역도산이 그런 자리에서 챔피언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 왕도 역도산과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섣불리 누구를 믿느니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미 어떤 것을 이루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얻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헤롯은 현대인들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2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현대인과 어떤 면으로 비슷하냐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쉬운 것이 없어요. 아쉬워서 선지자를 찾을 인물이 아니에요. 종교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대등한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본다는 말은 종교의 압력에 눌리지 않고 이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헤롯의 귀에 세례 요한의 말이 달게 들렸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달게 들었다. 그 말은 요한이 하는 말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헤롯은 임금이고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헤롯은 선지자에게 비판받는 입장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대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헤롯의 귀에 달게 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호적인 사람이든 반대적인 입장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매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경쟁력을 잃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예배가 지루하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굴해서 전하기만 한다면 헤롯 같은 사람도 달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누가 달게 들을지 여러분은 미처 다 모르실 것입니다. 미국의 파워팀이라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파워팀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기독교 TV에 출연하기까지 했는데 파워팀은 약간 태권도 전도팀하고 비슷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파워팀 출신 사람들은 과거에 보디빌딩을 하던 사람들이어서 육중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맨손으로 전화번호 부책을 찍고 맨손으로 쇠파이프를 굽히고 그리고 손에 수갑을 2개씩이나 차가지고 그것을 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범을 보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파워팀의 집회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당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오토바이 갱들, 가죽 잠바를 입고 머리가 길고 수염을 기르고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오토바이 갱들이 호기심으로 파워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몸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들이 파워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엄청난 수의 어린이들이 참석합니다. 어린이들이 한 번 파워팀 집회를 보고 집에 가면 집에 남아있는 막대기가 없어요. 다 그것을 굽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집회를 지루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헤롯 왕처럼 달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달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달게 듣기까지는 했는데 그것이 회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헤롯 같은 사람도 달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달게 듣는 사람이라고 회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대단한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헤롯은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고 헤롯의 심리, 어떠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기에 천국의 문까지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인물이고 현대인의 모습을 헤롯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말씀을 달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두 번째로 달게 듣는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달게 듣는 것까지는 해요. 재미있게 듣는 것까지는 해요. 아마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익하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목사가 자신의 설교 능력을 과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수긍하는 단계까지는 가더라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헤롯이 그 예예요. 우리가 헤롯 같은 인물을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헤롯은 상당히 현대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달게 듣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그 심령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회심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내면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내면적인 응답.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을 해야 됩니다. 호응을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신부님과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그러면 신부님에게도 평강이,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어느 개신교회에서 목사님에게도 평강 이렇게 말하는 회중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서로 회중을 합니다. Peace be with you. 그러면 with you too, you too 라는 말을 화답을 한다는 얘기. 응답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화답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 응답이 회개할 각오가 없이는 내면적인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가 말씀을 달게 듣기만 하고 회심하지 못했느냐? 회개할 각오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회개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아마 헤롯은 평생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이 살았어요.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에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셨을까? 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을까? 그건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선호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건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다 당신이 지으신 인물인데. 그러나 보니까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더라. 자기를 낮출 수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였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자들은 부끄러운 입장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왜 달게 들으면 번민을 합니까? 기쁨이 돼야죠. 그건 이치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수긍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회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 세상이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주님께서 회개의 고통을 어느 정도 지속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픔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픔을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지속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족합니다. 심판날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에게 불공평하셨습니다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판날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 불의했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몰랐어요. 내가 그걸 무시했어요. 진지하게 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족한데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